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네요. 자, 이번 주 파라샤는 이투로 말씀이었습니다. 이투로 출애굽기 5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제 97강입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누가복음 6장의 사복사화를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와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산상설교로 나와 있습니다. 산상설교입니다. 누가복음 6장은 예수와께서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가르치신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가르치신 평지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상설교와 평지설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내용은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나와 있죠. 팔복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과는 달리 누가복음 5장에는 어떤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까? 사복사화라고 그랬죠. 4번에 걸친 복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4번에 걸쳐서 또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복사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첫 번째로 아슈레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신 대상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난한 자가 복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죠.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죠.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부자를 적대시하고 부자를 미워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가난을 미워하고 가난을 찬양하도록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현 세상에는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부자들을 적대시할 것도 없고 가난을 미워할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와이십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이죠. 또 예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부자를 적대시하고 부자를 멸시하는 듯한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탐욕에 사로잡혀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거나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인색함이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재물을 움켜쥐려고만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며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하더라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주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은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범위를 조금 제한합니다. 그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구체화시키죠. 그리고 범위를 지금 제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여러분 히브리적인 배경과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잘못 읽게 되면 가난 자체를 미워하기 쉽습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뭐 밑도 끝도 없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가난 자체를 미워하기가 쉬워요.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단순히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유한 자들, 지금 배부른 자들을 적대시하고 증오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남미에서 시작된 해방신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에서 대두된 민중신학이 있습니다.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바로 그와 같은 오류에 빠졌어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들어보셨죠? 해방신학은 가난한 민중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민중신학은 가난한 민중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민중이. 남미 해방신학,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이 그런 오류에 빠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은 가난한 민중 자체를 미워합니다. 가난한 민중 자체를 미워하고 가난한 민중이 마치 선인 양 묘사해요. 심지어 가난한 민중을 메시아라고까지 말합니다. 가난한 민중이 메시아예요. 재밌죠? 가난한 민중이 메시아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부자들과 기득권자들을 악으로 여깁니다. 가난한 자는 선이요, 부자들은 악이라는 구도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타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켜야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식의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부자들은 악입니다. 기득권자들은 악입니다. 그들을 타도하고 가난한 민중을 해방시켜야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하다라는 그 식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신학이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신학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풍미했습니다. 아주 그럴싸하지만은 이것은 사실상 무엇의 다른 얼굴일까요? 공산주의의 다른 얼굴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다른 얼굴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어서 나온 신학인지 아니면 공산주의를 정당화하려고 성경을 의도적으로 잘못 읽은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 같아요. 진짜로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이런 신학이 나왔다기보다는 공산주의 사상을 미화하려고 성경을 의도적으로 오독한 거예요. 왜곡한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본문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 6장과 같은 본문이에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너희 지금 배부른 자, 지금 부요한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설명이 없어요. 가난한 자를 미워하는 것 같아. 가난한 자는 선이고 가난한 자는 미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부른 자, 부자는 지금 예수와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니까 이 부자는 악이고 가난한 자는 선이고, 그래서 부자를 타도해야 여러분 가난한 민중을 해방할 수 있다,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여러분 이들은 신학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진한 대학생들을 미혹했어요. 많은 순진한 대학생들을 미혹해서 이들이 여러분 NL파가 되고 PD파가 되고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런 일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 대한민국이 여러분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빠진 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을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여러분 헬라적인 관점에서 또 그들의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오독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거짓된 세상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은 단순히 가난을 미워하고 배고픔과 굶주림을 미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이제 줄인 자여 복이 있도다. 그러면 굶주림을 미워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갈라치기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은 마치 부자는 악이고 가난한 자는 선인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누가복음 6장을 근거로 들기도 하지만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누가복음 6장을 딱 들이밀면 가난한 이 선인 것처럼, 그리고 부자가 악인 것처럼 누가복음 6장을 딱 들이밀면 우리는 무엇을 또 제시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을 제시해야 되죠. 그죠? 마태복음 5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어느 하나만을 편협하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누가복음 6장의 사복사화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난 예찬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되고 행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poor in spirit, in spirit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poor in spirit, 영에 있어서의 가난함이에요. 영에 있어서의 가난함. 다른 말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낮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자들처럼 낮고 겸손한 태도로 처신하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부자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부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으로는 낮고 겸손한 태도로 처신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부유한 자들의 사치에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부자는 그의 재물로 인해서 생기는 교만과 오만으로 처신하지 않고 오히려 절제 있고 겸손하게 살면서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사용할 줄 아는 자입니다. 예수와의 형제 야고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자기를 낮추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더덥고 쉽게 세잔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자기를 낮추는 자들. 자,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부한 자이지만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절 1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할렐루야. 부한 자라고 할지라도, 부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자기를 낮추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쉽게 쇠잔하는, 그죠? 덧없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기준으로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치스럽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 그는 전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잠언 1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7절. 잠언 13장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죠? 가난하면서 부한 채 가면서 막 사치스럽게 호사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부자라고 할지라도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 사치를 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물을 선한 일에, 그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지혜자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별로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굉장히 씀씀이가 크고 사치를 일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개 자기를 낮추지도 않고 겸손한 태도로 여러분 처신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서도 탐욕적이고 인색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늘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가난한 척하면서 남에게 도움받을 궁리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악담을 퍼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전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중에도 여러분 빗나간 자들이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맨날 사치하고 호사스럽게 살고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별로 가진 것이 없으면서 인색한, 그죠? 굉장히 인색하고 그리고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난 자체는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관점으로요, 엄밀하게 말해서 가난 자체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가난 자체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 자체는 흔히 사람을 위축되게 하고 비굴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 자체는 그래요. 가난은 괴로운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보면 괴롭고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당히 훼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부자라고 해서 악한 것도 아니고 적개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를 악한 자로 여러분 바라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자들을 적대시하거나 부자들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뿌리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많고 부유하다고 해서 무슨 큰 죄인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자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이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이나 가난함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가치에 따라서 탐심을 버리고 항상 베풀며 나눠주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자신의 영적인 결핍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토라에 쉐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사도 바울은 부자들을 위한 교훈을 제시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자들을 위한 교훈,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제시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모두는 부자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그죠? 우리 가운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답사. 우리는 부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부자 맞지요? 북한과 비교해 보세요. 그죠? 북한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다 부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부자들입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부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냐면요, 나는 가난한 자야,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 이런 생각에 여러분이 매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눠주기를 싫어하게 돼요. 그죠? 아, 나는 가난하니까 안 나눠줘도 돼,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굳이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못 가지고, 여러분 못 입고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북한만 생각해도.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풍요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다 부자예요. 지금 전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자들이라면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란 뭘 의미할까요? 메시아 왕국과 영생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죠? 더 너그럽게 베풀고 째닥하게 힘쓰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제자 공동체에 이런 부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가 부자이니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히브리 관점으로 번역된 원유맨 성경이 있어요. 원유맨 성경, 히브리 관점으로 번역된 성경인데요, 원유맨 성경이 나왔나요? 나왔죠? 신약만 나왔죠? 원유맨 성경의 번역에 따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 원유맨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회개하는 자로 번역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뜻이 히브리 관점에서 회개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자신의 영적인 결핍과 부족함을 깨닫는 자는 늘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항상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 테슈바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늘 회개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길과 행위를 고치는 데 힘쓰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따라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오후에 우리 제자 공동체 교회 시드루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오후에 기도를 마칠 무렵에 제가 제자 공동체 교회 기도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시드루, 그죠? 제자 공동체 시드루를 좀 정해봤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팔복이에요. 팔복. 저와 여러분이 팔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슈레이, 답사 아슈레이, 아슈레이, 아니에이. 아니에이가 이제 가난한이에요. 아슈레이 아니에이 하루아흐. 심령이 가난한 자. 아슈레이 아니에이 하루아흐. 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킬라햄, 그들의 것이다. 말쿠트 하샤마이. 말쿠트 하샤마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죠? 시드루 기도를 히브리어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도 할 거예요. 아시겠죠? 히브리어, 팔복을 우리가 히브리어로도 할 것이고 우리말로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슈레이 아니에이 하루아흐 킬라햄 말쿠타 샤마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바로 그들의,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천국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입니다. 천국, 따라서 천국. 천국은 히브리 관점에서 천당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죠?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는 천국, 이 천국이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게 뭘까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1세기 유대인들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은 알지도 못했어요. 1세기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사모하고 바라봤던 천국,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헤븐, 이 저 천국은 천당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예언한 유대인들의 이상향, 이스라엘의 이상향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두 모아지고 메시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 메시아 시대.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시대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메시아 시대, 그것이 1세기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소망했던 그들의 갈망이었고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남유다의 집과 북이스라엘 집이 쪼개져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쪼개진 두 집을 하나로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란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하면서 왕 메시아와 함께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온 이스라엘에 속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지금 이미 접붙임 바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왕이신 메시아와 함께 우리도 열방을 통치하는 일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여러분, 그때가 되면 다시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유대주의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여러분 그 사조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의 우상 숭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시대가 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부지런히 토라를 준행하며 의를 행하고 토라 준행에 힘쓰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10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이제 너는 5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이제 너는 20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도시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물론 그것만이 상급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도시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몇 개의 도시를 다스리길 원하십니까? 5개 이상 다스리면 업무량이 많아서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대. 그래서 업무량이 많은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분량도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를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10개의 도시를 맡기고, 그죠? 몇 개의 도시를 여러분 맡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도시를 얻기 위해서, 그죠? 할 수 있는 한 많은 도시를 통치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언약에 충성하면서 여러분 부지런히 토라를 준행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테슈바 회개하면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며 토라 준행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 서울로 파송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는 이제 가서 서울을 다스려라. 너는 이제 가서 저 7시 방향 광주를 다스려라. 그들의 잘못된 사고를 뒤집어라. 부산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토라를 훈련받는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듯이 뭐예요? 통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의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토라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온 하늘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디를 주시하고 있을까요? 우리만 주시하지 않겠지만 아마 제자 공동체를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왜? 토라 준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죠? 언약을 회복하고 토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 천국이 지금 하늘이 이 제자 공동체를 주시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영계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유명한 자고 알려졌다라고 얘기했죠. 하늘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이 제자 공동체를 알아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갖고 지금 내가 하는 일, 우리가 토라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고치고 부지런히 회개하고 테슈바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토라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 일에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그런 무게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장차올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우리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죠? 메시아 왕국의 정상에서 만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나라들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는 전쟁이 없을 것이며 전 지구적인 평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 왕국 혹은 천국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천국을 발견한 자들, 메시아 왕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들,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 그럼으로써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하고 여러분 복된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말씀은 부탁되고 울면 복이 있다는 뜻일까요? 자, 우리 모두 애통합시다. 지금 울어. 다 우세요. 웃지 말고. 지금 웃는 자, 지금 화 있을 진자 지금 웃는 자요. 무턱대고 울면 복이 있다. 눈물 많은 사람이 울보가 그러면 최고로 복된 사람이겠네요. 그죠? 틈만 나면 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눈물보 막 터져가지고. 그런 뜻이 결코 아니죠. 토라와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던 1세기 유대인들의 가치는 현대인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며 애통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울며 애통해야 하는가가 오늘 우리 시대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시편 1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베슈바도나 엣시바지온 하이누 이런 노래가 있죠.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기서 웃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웃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온의 포로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 시온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 웃음이 뭐예요?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곧 웃음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렇다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무엇인지 열심히 해. 그죠? 무엇인지 열심히 할 때는 이게 힘들어가지고 눈물이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말씀은 자, 눈물이죠, 눈물.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눈물이 납니까? 포로 생활 때문에 그래요. 포로 생활. 그죠? 눈물은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포로 생활을 영어로는 엑사일이라고 말하죠. 포로 생활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것을 포로 생활이라고 말해요. 쫓겨남. 그래서 엑사일은 쫓겨남 혹은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은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열방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땅에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 따라서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걸 말해요.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웃음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웃음이에요. 지금 우는 자여. 그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장차 웃을 것이니요. 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 토라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눈물이라고 말씀하고, 그죠? 울음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리고 웃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이 엄청난 비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여러분 바라볼 때만 이게 열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는 자는 왜 울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있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열방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갖 반유대주의,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이 시달리면서 그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어떻게? 회개하면서, 그죠? 토라를 공부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계속 수고하면서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메시아 왕국에 여러분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웃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과 애통과 우는 것, 정리합니다. 눈물과 애통과 우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의 쫓겨남과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의 쫓겨남과 포로 생활.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울면서 애통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울면서 애통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울면서 애통해야 되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통곡해야 돼. 눈물을 흘려야 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악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질병과 고난과 그리고 고통과 시련과 온갖 핍박들을 견뎌야만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메시아 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는 씨를 뿌리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날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지금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고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죠? 가장 근원적인 눈물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크게 애통하고 가장 크게 울어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있는 사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유대인들로 말하면, 또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접붙임 됐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 땅에서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는 울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61장 1절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함,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리고 슬픈 자, 또 근심, 이런 단어들. 자, 봅시다. 가난, 마음이 상함, 포로, 갇힘, 그 다음에 슬픔, 근심, 이런 단어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가난. 그 다음에 또 뭐죠? 불러보세요. 그죠? 마음이 상함, 또 포로됨, 또 갇힘, 또
슬픔, 또 근심. 됐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 생활을 의미해요. 엑사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상태.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 에덴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포로 생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상태를 상징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이 바로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런 표현들. 자, 반대로 이제 반대가 있죠.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기쁨, 또 위로, 또 고침, 또 뭐가 있죠? 자유, 또 찬송 등등. 이런 표현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회복. 열방으로 쫓겨났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돌아오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그리고 자유와 찬송이 임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표현들을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것 혹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고침이고 자유이고 노임이고 위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기쁨이고 찬송입니다. 궁극적인 기쁨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찬양은 메시아 왕국에서 여러분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까? 포로 생활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있는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해서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부지런히 회개하고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면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놀랍죠? 그죠? 이미 알고 있어서 놀란 척 해보세요. 그죠? 위로를 받는단 말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는 게 상상이 합니까? 기존에 우리가 사고로는 상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온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여러분 메시아 시대가 열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궁극적인 위로라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면 그 말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과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한 약속이 똑같은 거예요. 표현이 다르지만, 그죠?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